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뒤를 돌아가면서 인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 그리고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어린이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사회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실하고 튼튼해야 사회도 국가도 튼튼한 것입니다. 적은 세포가 망가질 때 몸 전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계시고 귀하게 계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데, 우리가 1년 내내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잘 되는 길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잘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잘되기를 원하고, 내 일가 친척이 잘되기를 다 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되기를 다 원하면서도 잘되느냐고요? 잘되기를 원해도 잘된 길로 나아가야 잘되는 것입니다. 부산 가기를 원하면서도 광주 쪽으로 호남선 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잘되는 길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되는가? 첫째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잘된다 하였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길을 쫓아가야 잘 되는데, 그 옳은 길이 뭐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배 선주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배를 타려고 가기 전에 어머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몇 년 동안 돈을 벌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얘야, 네가 배를 타러 갔냐? 이제까지 네가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서 떠난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나는 너가 배를 안 타고 여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자. 어머니, 그래요. 난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돈을 벌고 배를 타는 것보다도 어머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손주에게 전화를 하고 배를 타지 아니하고 어머니 말씀을 쫓아서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일화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 이것으로 자기는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뜻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접고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은 이렇지만 어머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쫓았어요. 근데 이렇게 순종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워싱턴 장군입니다. 그 뒤로 그는 군대에 가서 승승장구해서 대장까지 되고 장군이 돼서 미국을 독립운동할 때 이끌어서 영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미국을 세우고 일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되는 길은 뭐냐?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부모 공경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공경하고 효도하기보다는 속을 썩히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신문지상에 많은지 세대가 너무 악하고 죄악이 범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효가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효가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모 교회는 효 대학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대학의 공부의 중심으로 삼고 가르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존경하는 일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1964년도에) 세계 매스컴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동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죠. 국제올림픽 경기를 하기 위해서 메인스타디움 종합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새 집을 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허는 가운데 작업 인부가 그 집 가운데서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도마뱀은 꼬리에가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뱀이 어떻게 꼬리에가 못이 박혔을까 주인에게 알아보니까 집을 지을 때 3년 전에 모르게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도마뱀 꼬리에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부들이 이 3년 전에 꼬리에 박힌 도마뱀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살 수 있는 것이 기이하고 신기해서 숨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와서 중간중간에 먹이를 계속 물어 날려서 먹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대해 여러 번.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나 되겠어요? 2년, 3년을 이 도마뱀이 그 다른 도마뱀 머리씨 박힌 도마뱀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인가 해서 동경대학 동물학 교수분에게 이 두 도마뱀을 가지고 가서 연구하도록 했어요.
이 동물학 교수가 살펴보니까 하나는 새끼고 하나는 어미라는 겁니다. 새끼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어미 도마뱀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 새끼 도마뱀에게 먹이를 먹여 살렸다는데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3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충류인 도마뱀도 어미가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쫓아서 3년간 살리고 이제 좋은 곳에 보내서 두 도마뱀이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세계 매스컴을 탔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뱀 새끼의 어머니만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또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했기에 우리가 핏덩이 같은 존재가 살아서 오늘날 성장했지 저절로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오반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유명한 책입니다. 떡과 포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지오반이는 원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후에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많은 책을 쓰게 되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운데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약국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아서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보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의 살을 인육을 먹이면 그 병은 낫는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 그 퉁퉁한 살을 조금 베어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 몰래 그 아들에게 자기의 살기란 걸 숨기고 먹였더니 아이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그 고기가 다시 또 먹고 싶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몰래 자신의 다른 허벅지 살을 베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버리고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지 않자 아들이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허벅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오반이는 어머님이 자기의 살을 잘라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먹였구나 하는 생각 속에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베었구나. 그러나 다행히 죽지는 않고 간신히 살아서 어머니가 정신이 든 다음에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제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언제 예수 믿을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란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쥐어보니는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버리고 내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되고 귀한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발간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할 때 때로는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부모님께 불쑥불쑥 한마디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내고 또 나서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존재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의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효도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도할 날에도 어떻게 효도해야 잘 효도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안다 해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나 농군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아들 되시는 김평일 장로님이 효도 10가지를 제시해 놨어요. 또 다른 분도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부모의 자식은 건강해야 된다. 자녀가 아프고 병들고 팔을 불리고 다리를 뿌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다는 것이. 그 자녀가 건강해야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부모를 공대하라 그랬어요. 공손히 대하면 그 효도가 말을 투명하게 하거나 궁금해하는데도 몰라도 돼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아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한다며. 오고 가면서 들어와서도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것이 효도가 아니고 적은 거 인사 잘하는 거이 효도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님을 대할 때 효도라는 겁니다. 우중충해 있고 슬픔에 잠겨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은 제가 무슨 일이 있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부모 마음은 어둡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항상 때로는 안 된 일도 있고 어두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공손한 말씨로 대해야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안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식 소문이 잘 나고 그러면 좋은데 경찰에 나왔다 갔다 하고 또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고 그리고 자녀 이름이 더럽혀지면 부모에게는 효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좋아지면 부모는 자기 일보다 더 기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모에게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 알고 남은 부모가 충격을 받는다 그 아닙니까?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7번째는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는 것. 이것처럼 마음이 아픈 건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에 형을 공경하며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할 때 부모에게 효도가 된다는 겁니다. 8번째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에 이랬어요, 아버지 이랬어요. 10년, 20년 전 끄집어내놓고 원망하거나 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찾아서 어머니 그때 그래서 감사했고, 아버지 10년 전에 그렇게 안아준 거 감사했고, 격려해준 거 나 잊지 않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원망, 허물 생각날 때마다 바꾸어서 하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사실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은 것이 부모예요. 완벽한 부모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잘못한 거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잘한 것만 생각해서 해주면 부모는 죽을 둥 살 둥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잘못했던 것을 들춰내면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면서 마음을 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허물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10번째로는 자기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잘할 때 부모는 잘 돌아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좋게 생각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린 데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에게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해서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상에 헛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배해가지고 쓸데없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인생도 잘못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된 길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좋은 것, 값진 것은 잊지 않고 깊이 새기고, 좋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금방 잊어버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의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이지만 사실 여행할 때는 다툼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는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뺨을 느닷없이 때렸습니다. 짝! 뺨을 맞은 친구가 한 대 때릴까 생각했다가 때리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크게 때렸다. 적었어요. 그리고 감정이 풀린 다음에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가는 길에 늪이 있었는데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늪이라고 하는 것 알죠? 들어가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늪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늪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나뭇가지를 대가지고 그를 있는 힘을 다해서 늪에서 건져줬어요. 그리고 늪에서 빠져나온 이 친구가 이번에는 돌을 큰 거에다가 날카로운 못으로 새겼어요. 글을 썼어요. 오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돌에다가 깊이 새겼습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물으니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나를 못 살게 했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러면 용서의 바람이 휘 하고 불어가면 그것을 지워줄 수가 있지 않겠니?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 잘된 일을 해주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처럼 부모님께서 내게 자라준 거, 은혜 베푼 것은 돌에 새겨서 평생을 잊지 않고 공경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